참매 주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8장 28절에서 43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8장 28절에서 30절.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부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부자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차지할 보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걱정스러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하늘의 보물보다 더 크고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인 전교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18장 31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뱉을 것이다. 또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공동번역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12절. 그 예수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 십자가형 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 예수는 인간 사회에서 끊겼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해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예수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지옥에 갈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줌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하리라. 나는 그 예수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사야 예언 말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을 인용한 것은 새 번역보다 알기 쉽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쳐 죽으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나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뱉을 것이다. 또 책짓질하고 나서 나 예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나 예수는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을지 미리 말해놓고 그대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말하고서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이제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동번역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12절 참고. 예언 말씀대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이르셨을 때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눈먼 거지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눈먼 거지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지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청하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하고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눈먼 거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먼 거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청을 못 들어주신 줄 알고 눈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지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청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거지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청했기 때문에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거지가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먼 거지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물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막연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자비를 청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눈먼 거지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눈먼 거지의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눈먼 거지가 청한 대로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다시 보아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눈먼 거지는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눈이 멀었던 거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눈 멀었던 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눈 멀었던 거지가 눈을 뜨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청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뜨게 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된 거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눈먼 거지가 예수님의 자비로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먼 거지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다시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청한 말입니다. 2.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눈먼 거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청을 못 들으신 줄 알고 눈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친 것입니다. 3.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막연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비를 청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4.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원래 눈이 멀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연유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뜨고 싶어서 청한 말입니다. 5.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청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이유.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으로 청했기 때문입니다. 7.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8.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눈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기도 응답받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는 예리코에 눈 멀었던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청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